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좀 가족 관계를 좀 보면은 나사로는 오빠고요. 거기에서 둘째가 마르다,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가 예수님과 마리아 가정과 그 때가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표현할 때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에 사랑하는 누구다라고 붙이면은 굉장히 깊은 관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의 친분 관계,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만큼 예수님과 관계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오늘도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자가 랍비, 쉽게 말해서 랍비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랍비 앞에서 그 여자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을 청종한다는 것은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유대인 관습상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도 좀 이 모습을 봤을 때 내 동생 마리아가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아마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가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을 놓고 본다면은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이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그 사건까지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읽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동네를 이렇게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마침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면서 신방을 요구해서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말대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두 자매의 반응이 서로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차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청종했고,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음식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동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일이 옳다라고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도 부담이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니가 지금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이 돼가지고 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을 내려서
내 동생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의 생각대로 그런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 가지 일이 다 중요하지만은 마리아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행동, 나에게 말씀을 듣는 이 행동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흑백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네가 하는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흑백 논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의도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너의 동생 마리아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 네가 나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나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은 너에게 뺏기지 않고 이 일들을 마리아가 시행할 것이고 이것을 마리아가 좋게 여겨서 나와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의 차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서로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초청을 받아서 온 것은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의도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이 첫째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 역시도 시행을 하시겠지만은 그것이 첫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게 되다 보면은 너무나 목사님의 잡수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말씀으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기대를 하고 준비하는 신방을 준비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물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대해서 구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잠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너는 가서 예물을 전해 놓고 가서 화해를 청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너에게는 그 사람에 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받을 때 너의 그 상태로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아직도 화해하는 마음이 없이 화평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청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까? 교회 생활을 못 합니까? 우리가 예배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각 교회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춰진 것들이 제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렸다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제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전에 네가 순종이 먼저 선행이 됐을 때 이 제사가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예수님은 예를 듭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한 일이 뭐냐면 내 형제가 잘못된 것을 잊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무엇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 들보를 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급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누군가가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이 네 들보를 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마르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동생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설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지금 뜯어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과연 나는 먼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람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설득했던 것처럼 내 뜻을 빨리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일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를 고르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너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면 네가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발치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기의 전부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은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어떨 때가 제일 기쁩니까? 정말로 어렵게 못 만나다가 한 번씩 가끔 만나는 가족을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서로가 오고 갑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관심이지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이 관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쓰고 이 땅에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 속에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선택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의 발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가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이 가정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잡수려고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지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설득시키려고 했던 이 마르다의 신앙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관이라면 그날에 가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지 다 구제도 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너는 나를 통해서 일을 했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함께 내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나이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추워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그래 네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너는 나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충분히 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일만 하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봉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지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일을 일로 생각한다면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수 같은 삶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는다면 오늘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천국 가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처럼 내 속에 기뻐하는 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세상 것이 취했을 때도 여러분 기쁘지만 그것은 잠시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